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도 문득문득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쉬운 순간이 오면 떠오르는 얼굴, 바로 부모님의 얼굴인데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늘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내 편이 부모님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는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산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해요. 굿과 부적, 그리고 온갖 미신이 가득했던 그 마을에서 이분도 미신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귀신들의 그 저주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삶을 짓누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면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던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경희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경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미신을 쫓아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무조건 믿게 된 것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컸는데요. 저는 산동네에 살았어요. 동네에서는 구슬할 때면 항상 잔치를 벌였고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저와 동네 아이들은 굿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정집은 불교였고 아버지께서는 무명 단역 배우셨는데요. 취미로 사주팔자 공부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사주팔자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풀어주시고 장명도 하셨고요. 부적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늘 제사하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소풍 갈 때 먹을 과자를 제사하는 곳에 갖다 놓고 어떤 신을 그곳까지 모시고 가서 절을 하면서 내일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었어요. 다음 날에요. 햇빛이 아주 쨍쨍한 거예요.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집에 혼자 있는 날에는 벽에 걸려있는 부처 그림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잘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무속인들은 부적으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지하는 신에게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부적을 만들었어요. 부적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5개 중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오케이 사인을 만들고 손에 온 힘을 다해서 3번 힘을 주면 손가락 끝마디가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끝마디가 부적처럼 빨개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실제로 신기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바깥 대문에서부터 제가 자는 방까지 분명 발소리는 나지 않는데 무언가에 의해 대문이 탁, 현관문이 탁, 베란다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는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잠시 후에 없네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그날은 제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또 대문에서부터 문이 탁, 탁, 탁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자는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코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숨만 쉬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운이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누가 나를 3번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3번을 부르더니 제가 꼼짝 않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그 저승사자가 또 찾아올까 봐 잠을 자지 못했고, 잠을 자더라도 그 일이 있었던 새벽 2시만 되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두려움을 토로했지만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한약방도 다녔지만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때쯤부터 어릴 적 소꿉친구를 퇴근길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잠깐 차를 마셨는데 친구가 대뜸 나는 죽음 이후 세계가 고민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환생을 믿어 하고 말했어요. 얼마 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던 저는 혹 잘못된 곳에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는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고 아주 차분하고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다른 친구는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안심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무서운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꿈에 쇼 윈도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들이 서 있기도 하고, 어디서 떨어지는데 눈을 떠보면 관 속이고 초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악몽들을 계속 꾸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면서 마음이 정말 급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친구가 계속 작은 교회와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정말 싫었어요. 그랬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살아보겠다고 친구를 따라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퇴근 후 거의 2시간 되는 예배처를 찾아갔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를 다니는 동안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모임에는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는 칠판에 쓰여진 글씨만 보였어요. 보혈이 죄의 종보다 크다. 이렇게 칠판에 써놓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에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크게 보이면서 내가 죄의 종이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보는 중에 사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건이라면 사실이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역사 인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찾아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백과사전 같은 여러 자료들로 부활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형에게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자기 형을 주라고 고백한 야고보서를 보는 순간,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참 신이시고 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순간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웠던 것은 내가 끝까지 주인 되고자 했던 악한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무조건 싫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배척한 저는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자이고 지옥이 마땅한 자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 받은 말씀, 보혈이 죄의 종보다 크다라는 말에 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다 이루셨더라고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는 죽는 게 끝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는데 다시 산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사라지면서 새벽 2시만 되면 깨던 습관도 없어졌어요. 정말 살맛나더라고요. 제 친구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차분함과 평안함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자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성경 말씀을 다 믿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이 밝히 보였어요. 소풍전날 정성을 다해 제사했던 존재, 꿈에서 두려움을 주고 했던 그 존재가 온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자, 마귀와 그 졸개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귀신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잘 보이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씀대로 내가 숭배하고 좇았던 미신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게 알아지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언니로부터 신랑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후 5개월 만에 첫 아이가 생기고 태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하선이라고 부르며 아기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일이 가까운 36주 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기의 심장이 기형이라고 하면서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해서 꺼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출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중환자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심장 기형과 염색체 이상의 판정을 받았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6개월 17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을 당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려고 전도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표현은 못했지만 이분이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홈피에서 지체들의 위로의 댓글들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심을 보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을 몰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 앞에 서니 저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기를 다시 만나잖아요. 아기와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더라고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주인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서 불교 신자였던 작은 올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지체분들과 노방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참 주인이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지체분들과 연합해서 한 대학교로 전도를 나갔어요. 지체분들이 몇 가지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왔고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매주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얼굴들도 늘어났는데요. 하루는 한 외국인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은 생각지도 않고 전도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영어를 듣는 거는 좀 되는데 말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외국인이 자기도 성경책 많이 읽어봤다고 하면서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콩글리시로 맞다고, 그가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Yes, he is man, but he is God.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증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부활, resurrection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resurrection은 resurrection 이러고 증거, proof 이러면서 발음만 엄청 굴려서 말했어요.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암센터에서 어느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장손이기 때문에 난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간호하시는 할머니께서 아이 같은 눈망울로 복음을 다 들으시더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아침이 원래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태어날 날짜가 하루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하셨던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께 나도 같이 천국 데려가 하시는 거예요. 안동에서 오신 할머니신데요. 제가 천국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려고 이름도 외워뒀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해골 모양의 가면을 쓴 남자아이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저 아이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얘, 너 왜 이렇게 흉측한 걸 쓰고 다니니? 하고 물었더니 얼굴을 가렸던 것을 위로 올리면서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예요 하며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으니까 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 다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가 처음에는 삐딱했었는데 점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공손한 자세로 듣더니 네, 네 하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아이와 저는 손을 잡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를 마친 후 아이는 머리 위로 올렸던 해골 가면을 벗고 저에게 안녕히 가세요 하며 공손히 인사하고 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영혼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초등 2, 3학년생이 되었고요. 영혼을 위해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주신 사랑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경희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첫 아이를 잃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애틋하고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 응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직 주만이. 네,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일남 삼녀 중 셋째입니다.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치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주눅 들어서 살았던 탓에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가슴에 분노로 치솟았고요.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분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현숙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현숙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을 품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볍고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오빠와 언니, 동생, 위로 아래로 치이다 보니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였어요. 어려서 한글을 혼자 뜰 정도로 똑소리 났던 언니는 부모님의 자랑이셨고, 커다란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태어난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언니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셋 중 제일 못생겼던 저는 사람들의 관심 받기라고 생각했어요. 셋이서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도 가게 직원은 언니와 동생은 반기면서도 저는 본체만 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려서 저는 심부름을 시켜도 제대로 못한다며 시절탱이라는 뜻도 알 수 없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늘 주눅이 들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낮은 자존감에 쇠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우리 집이 쌀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주일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아빠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쌀을 주문하는 배달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끊자마자 트럭에 쌀을 싣고 저에게 가게를 맡기시고 배달을 가셨고, 저는 가게 한쪽에 있는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에 가게를 내다보았더니 얼굴이 시커멓고 좀 마른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잠바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가게를 가로질러 방 앞까지 빠르게 걸어오시는 거였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고 잠바 주머니에 넣은 손을 무심결에 쳐다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자신은 아빠의 친구인데 아빠와는 이미 쌀을 가지고 가기로 얘기가 됐다고 하시며 쌀을 갖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서 내린 또 다른 아저씨와 함께 쌀 6가마니를 싣고 가셨어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차 번호와 차가 어디로 갔는지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얼른 밖을 내다보았지만 트럭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 다급한 목소리로 별일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아빠 친구분이 쌀 6가마니를 싣고 가셨다고 말씀드리니 엄청 화를 내시며 배달 전화도 거짓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가게 한쪽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께서 저에게 쌀을 싣고 간 아저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먼저 그 아저씨의 키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시중에서 파는 잠바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저씨의 피부색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살색이요. 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시던 경찰 아저씨는 말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당신은 제 나이 때 부산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돌아간 후 저는 아빠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방에 가서 혼자 엉엉 울면서 이 사건이 왜 제게로 났는지 하나님께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걸까 생각하니 신세 한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저를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만드셨냐고 물으며 미련한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몇 시간을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스럽게만 여겨지며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꼈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늘 착한 아이로 통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저의 의지나 감정에 상관없이 양보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니 제 마음에는 억울함과 함께 점점 분이 쌓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10년 넘게 외할아버지를 모셨거든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국이 돼지머리를 푹 삶은 국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장동에 가셔서 직접 돼지머리를 사오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전화를 하셔서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저를 전철역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돼지머리 받아가라고요. 돼지머리 진짜 무겁거든요. 그때 우리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었고 전철역이랑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게 나구나 라는 생각에 짜증도 났고 귀찮기도 했지만 전철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제일 착한 딸, 제일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딸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철역으로 내려가서 돼지머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정에 가셔서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전 돼지머리가 든 검정 비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돼지머리를 길바닥 처마치로 내동댕이 쳤어요. 돼지머리를 처마치로 내동댕이 치고 씩씩거리고 다시 가서 집어들고 또 처마치로 내동댕이 치고 다시 가서 집어들고 그렇게 큰 길이 나올 때까지 서너 번은 돼지머리를 던지며 제 안에 있던 분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제가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오후 5시가 좀 넘은 시간 검찰청 업무를 마치고 은행 일을 처리하러 검찰청에 있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업무가 마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문을 열어놓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청에 있다 보니 검찰청 직원들의 편의상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뭐야 검찰청 직원이 아니면 은행 볼일도 못 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미 열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직원의 명찰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그 직원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센터에 은행이 검찰청 은행이냐? 라는 제목으로 땡땡지점 땡땡땡 직원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의 상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항의글에 대한 철회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직원의 사과를 직접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저는 법원과 검찰청을 들락거렸지만 그 은행은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쉽게 분을 내며 살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 특히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분을 내 응징하는 것이 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34이라는 늦은 나이에 평범한 회사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는 평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이도 낳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소한 일로 알게까지 무섭게 분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큰아이가 배변 훈련을 할 때였어요.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한 주가 흘렀을까? 그래도 완벽하게 쉬를 못 가리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엄마가 많이 참고 기다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만에 배변 훈련을 마쳤던 큰 조카와 우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 우리 아이가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숙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또 분이 나더라고요. 배변 훈련을 하면서 당연히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가 바닥이나 옷에 그냥 쉬를 하기라도 하면 제 마음에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을 닦고 있던 걸레를 던지며 아이에게 엄마가 네 쉬 닦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제가 제일 아이에게 미안했던 기억은요. 그날도 아이가 옷에 쉬를 내서 아이를 씻기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치고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샤워기를 세면대에 내던져버린 일이에요. 세면대는 금이 같고 아이가 얼마나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지 그렇게 아이를 다그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품고 사랑하진 못하고 아이에게까지 무섭게 분을 내는 모습은 저를 엄마의 자격이 없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을까 싶어 하나님께 아이가 이 상처를 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이가 3살 때 둘째를 낳고 둘째를 돌보느라 그때 겨우 3살이었던 큰아이를 정말 다 큰아이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3살이었던 큰아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가서 툭툭 치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친해지고 싶고 함께 놀고 싶은 마음으로 언니들을 툭툭 치고 오면 언니들은 아프다며 저에게 와서 큰아이가 자기를 때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었는데 그 일들이 저를 너무나 속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큰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왜 아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를 품어주지 않는지, 아이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것처럼 여겨졌고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저는 아이를 무섭게 나무라며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아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 예수님께조차 저와 우리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쳐있을 무렵 어느 주일, 그날도 목사님께서는 어김없이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말씀이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주시는데 순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분이 바로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을 역사에 박아놓으셨구나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제자들의 삶과 다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살면서 전도가 참 어려웠어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만 여겨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저의 성격 탓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저의 신앙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원인을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돌렸어요. 또 분을 내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늘 피해자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 하나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항상 원망과 분을 품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교회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세상과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된 삶,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박아놓으신 이 부활로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늘 참 성막을 통해 이분이 당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날 사랑하신다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전능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통해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굴복되어 예수님 믿지 않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삭개오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했던 저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전능자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이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세상에서 무시받았다며 분낼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내고 원수 갚으려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사를 하고 차로 우리 빌라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 자리라며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 빌라에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리라며 그냥 차를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를 빼서 비어있는 다른 자리에 주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밤중에 술에 취한 다른 아저씨가 전화를 하셔서 또 차를 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빌라에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빼서 가까이 사시는 시댁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차를 우리 빌라 주차장에 다시 주차했고, 어제 처음 주차 때문에 전화를 주셨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저도 빌라 입주자로서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주차 문제를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분들과는 매일 밝은 얼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과거에 저였다면 빌라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며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할지 생각하느라 밤을 지샜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6살 된 큰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큰아이가 다른 친구의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쉬가 너무 급해서 바지에 쉬를 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엄마는 진정 쿨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활짝 웃으며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거든요. 또 한 번은 큰아이가 언니들이 안 놀아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가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지금 저는 세 자녀와 함께 어린이집을 오가며 또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눈에 늘 부족하게만 보였던 큰아이는 지금 저의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며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거든요.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큰아이가 엄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다 예쁜 거잖아. 아무거나 입어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예쁘대요. 새아이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아이들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제자 삼고 양육할 수 있는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세 자녀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작은 교회 식구였던 언니와 동생네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이 참 부담이었어요. 교회 행사가 있어도 참여하길 꺼려했어요. 함께 있다가 저와 우리 아이들이 찬밥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100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니 이젠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마트를 다녀오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마트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4대 성인 중 한 분이셨던 예수님 알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이 역사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 아이들이 저 오늘 그거 40시간에 배웠어요. 라며 신나서 듣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로 남겨주신 부활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 기쁘고 자유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숙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흔히 가정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한다고 하죠. 가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니까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네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현숙 자매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하은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